전미예수님, 오늘 카인과 아벨 마저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제 카인과 아벨 이야기는 어떤 동떨어진 딱 새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성경은 제가 볼 때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장까지만 완전히 정말 잘 이해를 할 수가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것에 대한 보충 설명 혹은 반복 혹은 뭐 조금 더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쉽죠. 이제 1장에서 3장까지가 저희가 좀 힘들게 안 힘들었죠. 그래서 왔는데 이제 어떻게 보면 요 카인이 이제 죄를 짓는 장면은 아담과 하와가 어째서 선악과를 따먹고 모기의 본성으로 바뀌었는지를 그 근본적인 원인이 이제 선악과가 여기에서는 제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한테 하느님께서 어떠한 일을 시키셨어요?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시켰죠. 그런데 지금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것은 짐승들을 길들여지는 일은 목축업이죠. 근데 어떠한 나무에서 과일을 따는 일은 농업이죠. 그래서 농업이 나쁘다는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근데 여기서 상징적인 거죠. 그래서 농업은 소유욕인 거죠. 그래서 하느님께 제물을 드려야 되는 이 선악과를 드릴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불만족스러운 마음이 죄를 짓게 만들고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모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카인처럼 해야 된다, 아벨처럼 해야 된다, 아벨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아벨이 하느님께 자기의 양들 중에서 가장 이쁘고 맛배인 그 양을 이렇게 바치는 것이랑 또 이 들판에서 그 땅은 길들여지지 않은 인간을 상징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땅에 피를 뿌리는 일이랑 사실은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장 8절 한번 볼게요. 카인이 아우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 하고 들에 나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 주님께서 카인에게 물으셨다.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 그가 대답하였다. 모릅니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러자 그분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무슨 짓을 저질렀느냐? 들어보아라. 내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 피가 땅에서 운대요. 아벨의 피가 어떠한 땅에서 울고 있다. 거죠.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피를 분명히 카인의 땅이었는데 거기에다가 아벨의 피를 뿌렸더니 카인이 쫓겨나게 된 거죠. 내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너는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거다. 정처 없이 머물 곳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조금 상징적으로 보자면 우리 자신으로 보자면 우리 자신이 나의 진짜 자신은 땅이에요. 이제 땅이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에덴 동산도 우리 자신이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와 사시는 분이 아담이 예수님인 거죠. 근데 내가 이제 땅이에요. 땅이고
예수님이 아벨이에요. 이 예수님을 사실은 죽인 카인이 누구예요? 다른 사람이 죽인 건가요? 누구의 죄가 죽인 거예요? 나의 죄가 죽인 거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뱀이죠. 그렇죠? 자아죠. 그 자아가 이제 자아는 이게 한번 볼게요. 이제 카인이 자아예요. 자아. 지금 막 이 땅에서 쫓겨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그림이 굉장히 잘 그린 게 이 들과 이 양들도 같이 이렇게 표현해 놓고, 아무튼 그래서 자아가 죽어. 이게 이제 돌아가신 아벨의 피보다도 더 힘이 있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데,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요게 이제 이 땅이, 이 피가 뿌려진 땅이 진짜 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나는 땅이에요. 땅인데 지금까지 아벨에 의해서, 카인에 의해서 지배받고 있었어요. 그 카인의 는 뭐예요? 세속, 육신, 마귀, 그쵸? 세육마. 말로 쓸게. 이걸 뭐라고 해요? 삼고. 이 세 가지 욕망으로 나를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이 자아의 노예가 돼서 카인이 원하는 소출을 계속 내주고 있는 거야. 야, 빨리 돈 벌어와. 그러니까 나는 또 돈 버는 기계로 돈을 벌어야 되나 보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지도 모르고. 그 다음에 즐겨. 육신으로 즐겨. 그러면 막 술 먹고 막 타락하고 막, 그리고 이제 이웃들 판단해버려. 그러니까 이 카인의 노예가 돼버린 땅인 거죠. 근데 이 카인이 결국에는 죽이는 게 예수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신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근데 더 정확히 얘기하면 내 안에 있는 이 뱀인 자아의 욕구 때문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그 피를 흘리신 거죠. 그러면 그 피가 내 땅 안에서 울부짖는단 말이에요.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왜 그랬니? 그러면은 이 땅에서 카인이 살 수가 없게 돼요. 너가 좋은 놈인 줄 알았는데 내가 지금 너 때문에 노예 생활하고 있었다는 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알게 됐어. 너 좀 나가줄래?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의 모델로 보면 이렇고, 이것이 또 뭐 전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로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은 우리 자신한테서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좋다는 많은 여자분들을 잠시 기다려라 그러고 버리지는 못하고, 왜냐하면 또 신학교 나가면 또 만나야 되는 그런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러고 학교도 자퇴를 하고 힘들게 들어간 학교잖아요. 그리고 이제 모든 걸 다 정말 미래의 꿈도 버리고 내가 하느님한테 무언가 드리고 있었다고 착각을 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느님 날 좀 행복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느님이 오히려 나에게 빚쟁이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당신 위해서 평생을 내가 봉사하기 위해서 내 온 이거를 당신한테 바칩니다. 이것이 카인의 재물이었던 거죠. 하느님을 빚쟁이로 만드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하느님이 나한테 뭘 줘야 되는 것처럼. 근데 하느님께서는 이미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걸 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고 있다고 착각하는 모든 것까지 다 본래는 하느님의 것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하느님께 봉헌할 수 있게 해주셔서 이 많은 것들을 주셔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봉헌을 했어야 되는데, 하느님 내가 이만큼이나 당신 위해서 봉헌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의 봉헌을 해봐야 카인의 재물이 되는 거죠. 본성 자체가 농부인 거예요. 소유를 좋아하는 거죠. 모기인 거죠. 근데 예수님의 성체를 딱 영해낸 거죠. 예수님의 살과 피인 거죠. 그 예수님의 피, 살과 피는 누가 죽인 거예요? 제가 죽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 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너 나한테 많이 줬냐 이거죠. 그렇게 많이 내가 봉헌하고 있니? 그런 거야. 그런데 난 너한테 다 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 줬다. 다. 이미 다 주신 거예요. 당신의 하느님이 당신의 살과 피를 다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하느님한테 이거 달라 저거 달라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을 내 머리를 빨고 치고 하고 있었던 거죠. 제가 그분을 죽이고 있었던 장본인이 바로 내 자아였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부터는 다 주고 있는 하느님한테 감사를 못하게 만드는 이 자아는 좀 나가줄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를 마치 성모님께서 발로 밟는 것처럼 그렇게 밟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런 모델인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전체 교회라는 것에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당신의 피를, 성령을 쏟으셔서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이런 자아, 이 불만족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느님을 감사로이 지금 이 순간에도 찬양할 수 있게 만든 것이 교회잖아요. 결국 그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벨의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벨이 피를 쏟은 땅이고, 그런 아벨이 피를 쏟았다면 반드시 불만족이라는 이 카인은 내게서 멀어져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 내가 이거 줄 테니까, 내가 헌금 100만 원 할 테니까 우리의 대학 붙여주세요 라고 내가 뭔가 하느님이 나한테 빚진 것처럼 요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카인을 내가 몰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에게서 카인을 없애는 힘이 되는 건데,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아벨의 피보다도 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탈출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뭐로 표현이 돼? 우리가 집으로 표현이 되고, 그 집에 뭐가 발라지는 거예요? 그분의 피가 발라지고, 그분의 살과 피가 우리 안에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는 내 들보, 내 뜻이 아니라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 나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신 분의 뜻에 따라서 이웃을 위해서 피를 흘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발을 닦아주시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피, 낮아지는 거 당신이 죽이시는 거잖아요. 피 흘리심이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통해서 이들 안에 있는 이 교만, 나는 당신을 절대 배반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러면서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3번 고백하고 이제 완전 예수님의 것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존자 베다라는 이게 저의 이야기인 것만이 아니라 이미 다 교부들께서 다 그렇게 해석을 다는 아니지만 해 놓으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떤 이들은 살인자 카인을 유대인의 신앙 부족으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인 카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벨의 죽음을 주님이며 구원자의 순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거죠. 그리고 카인의 손에서 아벨의 피를 입어 땅을 벌려낸 땅을 교회가 쇄신하는 신비 차원에서 그 교회로 상징한다는 거죠. 그게 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를 받아낸 교회로 이해했습니다. 제가 그냥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냥 그대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각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말 모든 것 안에서 감사해서 예수님 당신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암브로시오 같은 경우는 카인은 뱀과 같다, 혹은 뱀과 같은 인간, 뱀에게 지배받는 인간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카인은 악마의 의도에
도움을 준 도구처럼 실제로 뱀이 저지른 악과 같은 악을 저질렀습니다. 카인은 뱀과 같다는 거죠. 또한 뱀처럼 속임수를 이용해 죽음을 불러들였습니다. 카인 아벨을 속여서 밖으로 끌고 나갔죠. 마찬가지로 카인은 아울을 속여 그를 들로 데리고 나가 무기를 들고 그를 급습하기 위해 손을 쳐들어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이 원인이 카인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뱀이. 따라서 하느님께서 뱀에게 너는 땅의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저주를 받아라 하고 말씀하신 대로 카인이 뱀이 저지른 죄와 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도 그를 저주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7마귀가 들었던 이 7마귀가 카인인 거죠. 그죠? 그 카인이 여기서는 마리아 막달레나로 표현이 되는 거죠. 마리아 막달레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시는 아담의 역할을 해주시는 거죠. 피를 흘려서 네 7마귀 때문에 그 칠죄종이라고 할 수 있죠. 내가 이렇게 피 흘렸어. 너 위해서 내가 죽었거든. 마리아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이제는 제가 이 7가지 이 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뿐이 당신을 스승으로 삼고 당신의 삶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인을 섬기던 그 땅이 이제는 아벨의 피를 받아서 아벨을 섬기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이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이 박사는 그때 그 유대인이었는데 그 러시아 이제 그 정치에 반대를 해서 그런 어떻게 보면 쓴소리를 하다가 러시아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 수용소에서 이 사람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의 병을 이제 고쳐주는 역할을 하는데 수용소에서는 그냥 병들은 사람들은 약 쓰지 말고 그냥 죽여라 라는 명을 내리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교 공동체가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저기겠죠.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는 보통 왼손으로 이렇게 성호를 긋거든요. 그래서 그 정교회의 분들이 이제 이 사람이 약을 줘주면 살고 안 줘주면 죽는 거니까 이 사람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공동체를 가보니까 막 기도를 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보리스 콤펠드 박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들이 누구지? 나는 유대인인데? 이거 봤는데 그리스도교인들인 거예요. 그럼 당신들은 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리를 받고 뭐가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됐는데 계속 병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이반 데니소비치의 뭐 하루인가 뭐 그런 거 또 뭐 연옥 1번지인가 뭐 이런 거 통해서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장인가 안 좋아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뭐 그것만 잘라내고 수술만 딱 하면은 뭔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이건 굉장히 아픈 거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아프다가 죽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또 그걸 어기고 몇 번 경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또 어기면서 이 사람을 이제 살려주죠. 수술시켜서. 그래서 나와서 이거를 쓰게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은 이제 그것이 이제 들켜져서 이 사람이 어떻게 사냐, 너 죽어라. 그래서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 사형을 당할 때 이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당신의 피를 쏟으실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알렉산더 솔제니친이 괜찮아요. 나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 피를 먼저 쏟으신 분이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누굽니까? 그랬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네, 아무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뿌려지면 이제는 우리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카인, 자아라는 게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이제 쫓겨나게 되는데,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그렇게 쫓겨난다는 게 뭐예요? 그렇게
내가 이제 카인과 같이 살면 어떻게 돼요? 내가 카인과 같이 살 수 있고 아담과 같이 살 수가 있는 거죠. 이제 내가 카인이 없어졌으면 뱀이 이제 통제가 되면 아벨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사람이 되는 거고, 카인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이 카인을 죽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근데 남의 피를 흘리게 만드는 사람의 운명은 뭘 갖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처를 갖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그 기준으로 항상 해석을 하시려고 하면 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식처는 어디예요? 뭐 하늘나라기도 하지만 바로 어디예요? 우리 교회인 거죠. 그러니까 엄마의 안식처는 어디예요? 자녀인 거죠. 그렇죠? 자녀를 잘 키워놔서 자녀가 엄마한테 감사하고 있을 때 엄마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도 내가 키워낸 자녀가 나한테 감사해주고 있으면 이 엄마의 안식처는 자녀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자녀를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오셔서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신 것만큼 그만큼 하늘나라에서도 그런 영광을 누리고 계신 거죠. 그게 안식인 거죠. 근데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지를 않아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돈만 알고 살아서 죽을 때 정말 귀찮게 이렇게 바쁜 때 돌아가셨어. 뭐 이런 소리만 듣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런 인생이 이제 어떻게 보면 실패한 인생이 카인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한번 11절 이제 너는 저주를 받아 입을 벌려 내 손에서 내 아우의 피를 받아낸 그 땅에서 쫓겨날 것이다. 이제 사람들에게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마음을 잡지를 못한다는 거죠. 얻지를 못한다는 거죠. 내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수확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안 좋아할 거라는 거죠. 너는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될 것이다.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식처에 들어가지를 않게 되는 거죠. 이제 카인이 이제 또 묻습니다. 카인 주님께 아뢰었다. 그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큽니다. 정말 세상에서 혼자 되는 삶은 너무 큽니다. 아니 그러면은 내 피를 쏟았어야죠. 남의 피를 쏟게 하지 말고 그렇죠? 그렇게 그 형벌은 제가 짊어지기에 너무 큽니다. 당신께서 오늘 저를 이 땅에서 쫓아내시니 사람들의 마음 안에서 그리고 당신 마음 안에서 저를 내보내시니 이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과 같은 말인 거죠. 저는 당신 앞에서 몸을 숨겨야 하고 언제 아담과 하와가 숨겼어요? 죄 짓고 나서 숨겼죠. 그렇죠? 세상을 떠돌며 헤매는 신세가 되어 만나는 자마다 저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이제 나를 피 흘리게 하는 사람을 이제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그런 카인조차도 정말 사람이 죽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톨릭에서 사형을 반대하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그렇게 나쁜 짓을 했더라도 그 사람은 또 구원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제가 저의 옛날에 대자의 형님이었는데 그분이 아주 이제 큰 죄를 지셔서 사형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 신부님 수녀님을 통해서 엄마가 믿던 가톨릭을 받아들이셨죠. 그러니까 너무나 천사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나로 날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그리고 이제 막 죽으러 가는데 신부님이랑 수녀님은 막 슬퍼서 우시는데 그분은 웃으시면서 아유 괜찮아요. 예수님께 가는데 신부님 담배 좀 이제 끊으시고 술 좀 적게 하시고 수녀님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건강 잘 챙기세요. 그리고 저는 못 봤지만 그 동생분이 그렇게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게 주님께 잘 갈 수가 있으니까 감히 인간이 인간의 목숨을 마음대로 끊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몇 배에 또 그 사람도 모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아니다. 카인을 죽이는 자는 누구나 7 곱절로 안갚음을 받을 것이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카인에게 표를 찍어주셔서
어느 누가 그를 만나더라도 그를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 그 표라는 게 뭘까요? 모든 카인. 왜냐하면 카인이 자아죠. 그렇죠? 그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자아에 뭐 지배를 당하고 있더라도 그 사람 안에는 뭐가 있어요? 존엄성이라는 게 있는 거죠. 인간의 존엄성. 그러니까 이 카인, 내 자아도 하느님께서 그래서 파라오는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아는 뱀은 안 죽는 거죠. 그러니까 밟고 있는 거죠. 뱀이 죽으면 인간에게 이제 선택의 자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자유가 없어진다는 거는 존엄성을 잃는다는 거죠. 그래서 또 뭐 카인을 죽인다 그래서 나는 이제 절대 지금부터 밥을 안 먹을 거야. 육신을 나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전부 하느님께 바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돼도 안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생존을 할 수 있는 욕구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카인이 절대 죽어서는 안 되고 내 안에 자아가 완전히 절대로 죽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카인의 지배를 받는 뱀이 되어버린 그런 인간도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되게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신 거죠. 카인은 주님 앞에 나와 에덴의 동쪽 땅에 이렇게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놋이라고 에덴 동쪽의 놋이라고 하는 땅에 살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뭐 요것만 한번 이렇게 보며 이 교부님들이 어떻게 해석을 해놓으셨는지 보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놋 땅은 카인이 두려워하고 떨며 방랑하는 땅이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불립니다. 이 땅은 하느님께서 내가 땅을 붙여도 그것이 너에게 더 이상 힘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둘째 저주도 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땅이라고 하는 거는 나보다 하위 개념이잖아요. 내가 피를 쏟아 주어야 되는 하위 개념이잖아요. 근데 그 땅이라는 것에 땅도 저주를 받는다는 게 그 아빠 엄마가 카인은 왜 나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으면 카인이 나왔을까요? 안 나왔겠죠.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땅이 카인이죠. 그 카인에게 죄가 이렇게 물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카인에게 부모한테 잘해야 된다 이렇게 해봐야 자기 형제를 죽이며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하위 이 개념은 그거는 이제 벌이죠. 벌. 너의 땅도 너 때문에 저주를 받을 거다. 내가 땅에서 너를 들어 높였는데 네가 다시 땅과 같이 그런 처지가 되어버렸으니 이 땅에게 축복을 주는 피를 내려주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네가 이 땅의 수준밖에 안 된다. 그러면 메마른 땅이 되고 그 땅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자녀들은 축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알렉산드리아 클레마스는 성경은 뜻이 잘 통합합니다. 카인은 하느님 앞을 떠나 에덴 맞은편에 있는 놋 땅에 살러 갔습니다. 놋은 혼란을, 에덴은 올바른 삶을 뜻합니다. 이제 뭐 혼돈이죠. 혼돈, 질서가 없는 혼돈으로 다시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카인을 섬기는 이 뱀을 자아를 섬기는 땅은 혼돈, 머리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이 법을 갖지 않은 그런 혼돈의 상태,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돌아간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의 동쪽은 뭘까? 동쪽은 보통 해 뜨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해는 해는 하느님을 상징하죠. 근데 카인이 내가 하느님이 해 뜨는 동네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처럼 되어버린다는 거죠. 자아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거 꼭 뭐 이거는 맞는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그런 거고 뭐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내가 카인이 되냐 아벨이 되느냐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카인을 내보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카인에 의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땅 안에 뿌려야 되는 거죠. 그 살과 피로 그래서 그게 생명나무가 되시는 거죠. 그 피로
내가 예수님을 결국엔 죽인, 하느님을 죽인 그런 죄인이었구나 라는 거를 깨닫게 되면 이제 카인이 나에게서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나도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위해서 피를 흘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안식처로 가지시는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을,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안식처로 가지게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카인의 삶, 소유의 삶을 살 것인지 아벨의 삶, 비움의 삶을 살 것인지는 또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았고, 또 그쪽 방향으로 또 아벨을, 카인을 죽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많이 모시고, 그 피로 정말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안에 있는 이 죄를 몰아낼 수 있는 우리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